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721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15절과 그리고 18절 두 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아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벌써 에스라 12번째 수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대통령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어요. 바로 그는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입니다. 그는 2015년도에 퇴임을 했어요.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루과이의 농부 출신 정치인이자 2010년 3월 1일부터 2015년도 3월 1일까지 일을 했어요. 제40대 대통령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검소한 대통령으로 불리며 우루과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에서 퇴임했을 때 그의 재산은 깜짝 놀랐어요. 그의 재산은 30년 넘은 소형 자동차, 1987년형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 그 한 대와 평범한 집에서 텃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고 살던 오두막 그 작은 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으로 있는 동안 받은 월급도 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무히카는 내 삶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의 삶의 우선순위는 국민들의 행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셨나요? 잘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1장에서 10장 중에서 이제 학사 에스라는 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등장에서는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2차 귀환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7장 13절을 보시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이제 모집합니다. 8장, 오늘 우리가 보게 된 8장은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 행해진 여러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귀환 직전에 금식 기도하는 것들, 또한 예물들을 제사장들에게 위탁하는 것들,
귀한 후에 감사 제사 등의 내용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8장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8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자, 에스라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강가에서 아하와 강가에서 모으고 3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에 오히려 제사장이 없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8장 17절을 또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기록을 해요. 에스라는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 곧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결국 레위인들이 채워졌을 때, 레위인들이 포함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이동이 아닌 믿음과 헌신의 행보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는 달리 에스라는 군사적인 지원이 없이 금식을 하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4개월의 대장정을 시작을 했고 그의 긴 여정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1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3일 동안 사람들을 모았고 그리고 8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처럼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라의 삶의 중심은 단순히 고향 땅,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 모든 것을 두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삶과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순위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 소망에 대한 이루어짐이 1순위입니까? 이제 다음 주면 구정이 오죠.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꿈꿔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8장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첫 번째는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삶이요?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8장 1절을 보실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바벨론에서 올라온. 아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한 자들의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리의 이동이 아니에요. 이 이동은 신앙과 삶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올라가는 삶은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교훈을 주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설득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사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이 잘 정착해서 일구어 놓은 그 삶,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1절 우리가 봤듯이 올라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선순위였기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에서 올라간 삶이 되었습니다. 단지 장소와 위치의 변화만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늘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올라가고 더 깊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2025년도 1월 세 번째 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올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삶이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르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 곧 삶의 우선순위가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와 풍요인 바벨론의 삶을 버렸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일을 하는 것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올라가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구제와 섬김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입니다. 올라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힘을 다르막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올라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올라간 귀한 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귀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려워도 아멘하며 순종하여 공동체와 함께 연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줄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살폈는데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점검하며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15절에서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모으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이나 멈추어서 그들이 달려갈 길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들의 결점은 바로 제사장이 그들 무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질을 보면 풍요로운 바벨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좋았을 텐데 황폐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분명한 목표 때문에 가게 됩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분명한 목표를 알고 그 사역을 위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으로 인해서 그들이 느낀 것은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여정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에서 에스라는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와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에스라의 신중한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18절 보실까요? 1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아멘. 20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은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얻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했기 때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힘이 필요함을 백성들과 에스라는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우리도 얻기 위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의 영적 무장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더 강력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날마다 다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하며 그 행동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으며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우선순위, 내가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먼저 할 일, 중요한 일, 꼭 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에 합당한 능력도 내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길, 나를 이끌어 주시며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 내 고집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의 길, 영원한 평안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8장을 통하여서 기억할 것은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는 삶과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과 사역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